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도라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본 것과 본 것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2000년 전에 성탄은 어땠을까? 2000년 전의 성탄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도 그냥 참석한 분도 계시겠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 성탄을 맞이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희 과거를 좀 지나온 성탄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면서 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또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1년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고 그것도 혼자 집을 얻어서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청년의 집에 뭔가 한켠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참 그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서울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닌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상황들이 저에게 있으면서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그 1년은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차비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를 어디서 구해서 타고 다녔거든요.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랑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는 다 부서지고 입술이 다 터지고 그랬는데 그 짜장면을 배달하시는 배달업종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7만 원을 딱 건네면서 합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이번에 했을 텐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7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고 자전거도 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하여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그 1년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것과 들어서 아는 그 기쁨과 또 내가 또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의 이 현실과의 차이는 많이 큰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을까. 요셉도 한 번의 파혼을 겪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요셉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드리는 것은 문제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낳으실 아이가 구주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모두 올라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식민 통치하에 있던 그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서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식민지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기 위한 호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식민지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이겠습니까? 요셉도 그런 마음이겠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셉.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내가 배가 많이 불러 있고 호적하러 가는 길은 참 먼 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인데 하나님은 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너 아내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 내가 거기에 너 낳으실 아기는 거기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로마 황제의 호적하게 함을 통해서 강제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 사건들이 이 요셉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좀 불만도 있었을 것 같고 불안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아기를 가졌고 그리고 빨리 걸어갈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도착했더니 묵을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 구유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의 삶은 좀 갭이 많아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맞다고 믿는데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렵다 이거죠.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당신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불편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우리 함께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 목자가 등장하는 목자는 그 당시에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원하지 않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되게 일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도다. 아멘. 목자들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날심을 얘기해 줍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잘 못 믿을 만하니까 주님께서 13절 14절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확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을 이 목자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언을 해주세요. 야, 아기가 나셨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천군 천사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기이하다. 야,
그래서 이 목자들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우리가 가서 보자.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찾아서 가게 되죠.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서 간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딱 간 곳이 마구간입니다.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실 왕이 나셨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찾아간 곳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대요.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찾아갔더니 그 길을 따라갔더니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을 기대했던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리는 어떤 결과가 좋은 것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내가 기대하던 삶의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이 목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찾아가 주님이 막 예언을 하셔서 사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내용을 듣고 왕이 태어나신대, 메시아가 오신대. 그래서 경배하러 갔는데 마구간입니다. 실망할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실망할 것 같아요. 소명이란 말을 아시죠? 소명.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일,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업적. 그런데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명이란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에게 준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그곳이 주님께서는 소명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매일 똑같은 일터전에서 이렇게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내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돌봐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부의 일이 이게 무슨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싸움을 싸워가라.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데 겨우 이거라고? 지금 마리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황스럽습니다. 계시 받은 것과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달라서 당혹스러운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 잉태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 17절과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도 마리아는 이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진짜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 왕을 이 목자들이 봤다면 만약에 그렇게 경배만 하고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갔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도 목자들이 이 내용을 딱 격파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경배하지만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딱 사라져요. 목자들이. 진짜 왕궁에서
왕궁에서 초대되어, 왕궁에 초대되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봤다면, 그 왕을 봤다면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왕국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봤다면 마음에 새길 이유가 없어요. 눈으로 본 것을 그냥 경배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누굽니까? 왕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믿음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산 어묵을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너 기억나니? 부산 어묵? 민우 기억나? 부산 어묵. 부산 어묵을 우리가 이게 부산 어묵을 딱 보면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 어묵이 맛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 그럼 부산에 어디 있는 그 매장이 맛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때?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야. 보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아.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도 목자에게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아무 내용도 그들의 눈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19절에 마음에 새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말은 지금 그 상황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새겼다는 것은 지금 구원자 예수가 태어났는데 현실은 예수가 오신 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구주로 오셨는데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만족,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뭔가 불안함과 당혹스럽고 이게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목자와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이 이렇다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올 한 해 이 인류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나다. 그런 사람 없죠? 네. 저기 손 들었는데 아니죠? 네. 저는 올 한 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무슨 권총을 들고 나오시더니 돈을 막 뿌리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돈으로 코도 닦을 수 있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장 행복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야구 선수로 있던 이정우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종범의 아들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갔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됐죠. 맞죠? 근데 이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제가 봤더니 얼마 정도 되냐면 연봉이 한국에서는 11억 정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딱 진출하자마자 143억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정환 집사님 제일 행복해. 너무 부러워하는 표정인데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이정우 선수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봤더니 우리 지금 저기 프리미어 리그 나간 축구 선수들도 보니까 연봉이 이 사람만큼 안 돼요. 그렇죠? 보니까 아니구나. 축구 선수는 더 많네요. 축구 선수는 더 많습니다. 축구 선수는 더 많아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탑입니다.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860억을 받고 있어요. 네. 복음을 들은 것보다 더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이제 다 이렇게 연봉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 있다가 이제 막 그렇게 나아가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행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행복일까?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일까? 반대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까?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14절 말씀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없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없다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찬송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없다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은 다 바벨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이 땅의 바벨탑,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 내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얻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화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려지는 평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평화는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 영광은 예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의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않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진정한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을 소망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뉴젠 친구들에게도 진정한 행복, 나가면서 선물 보따리를 많이 들고 갈 텐데 그것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지우와 민우 마음에 또 다인이와 이한이, 원유리와 또 효경이와 하민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또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간이 증명해내고 싶고 인간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